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역시 오늘 말씀에서도 외식하는 자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를 할 거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할 거냐 하는 그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 금식이라는 그런 하나의 행실을 또 다루고 있죠, 그죠? 금식기도. 이 금식기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우리 삶을 살아내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몇 번 이 산상보훈에 들어와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종교개혁자들은 모토로 삼았다. 그걸 네 글자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무슨 말? 코람데오. 시작. 한 번 더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코람데오. 코람데오. 한 번 더 시작. 코람데오. 그래서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느냐, 코람데오의 인생이 되느냐 하는 그런 두 갈래의 길 항상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에는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중간이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분명히 갈라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외식하는 자 되지 마라. 외식하는 자는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야.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너 왜 얼굴이 흉하냐? 너 왜 슬프냐? 라고 할 때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러면은 너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너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미 그 말 자체가 이미 내가 뭘 받아버린 거예요?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금식할 때 표를 내라, 내지 마라. 누구에게 보여드려라? 하나님에게 보여드려라. 그게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네 글자 코람데오. 이제 척 나오셔야 돼. 뭐라고요? 코람데오. 척 나오셔야 돼.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이 네 글자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었습니다. 완성했지요. 그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냥 교회였어요. 하나뿐이었어요. 그 교회가 나를 이단자로 밀어내도 나는 교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눈치 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공한 거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입니다. 이 장로교는 종교개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코람데오에 서 있다, 벗어났다?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난 거예요. 우리도 저도 지금 가끔씩 몇 번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서지 말고 저쪽 구석으로 존 갈빈 목사님처럼 저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아무도 저를 못 보도록 거기 가서 예배 인도하고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서 있으면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집중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집중하지 않으할 때 저 좀 보세요, 말씀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에 따라오세요, 막 그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이런 역할을 또 하기는 합니다만은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아무튼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네 글자 뭐라고요? 코람데오,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코람데오. 입에 붙어야 돼요. 입에 붙어야 돼. 우리 종교개혁교회, 개혁교회,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이 모든 건 바로 코람데오에서 나온 것이다. 루터란 교회까지 해서 코람데오에서 나왔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장로교 중에서 우리 통합이 또는 합동과 통합이 어깨를 같이 들이매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개혁을 해야 돼. 이거 딱 멈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말씀으로 굳어 있는 걸 깨버려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깨야 돼요. 그래서 너희 묵은 마음을 기경해라 하는 그런 말씀도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 이 정도면 우리 교회 틀이 잡혔다 한다면 그때 뭐가 필요하다? 말씀의 돌멩이가, 말씀의 바위가, 말씀의 불방망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되게 편안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굳어버려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걸 깨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굳어버리면 이 교회는 살았다 죽었다 죽은 교회예요. 자기들끼리는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하고 있고 뭐 설교 듣고 있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성경이 딱 갖다 대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제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16절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금식해라 하고 명령 내리신 곳이 레위기 16장 29절 30절 여기에 나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7월 10일 대속죄일 1년 중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 나의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치며 내가 왜 그런 죄를 짓고 살았던가. 그러니까 이 날에는 기쁘고 즐겁고 하하호호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내지만 이날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날만큼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날에는 하하호호 웃고 다니면 저놈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7월 10일 대속죄일 7개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 하루를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다 해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금식해라. 30절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그날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요. 365일 중에 단 하루를 금식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는요 1년 중에 한 번 금식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년에 한 번 할 걸 일주일에 2번. 그건 자기들의 경건하다, 나 이만큼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말씀에서 얼굴을 슬픈 기색을 드러내고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슬픈 기색을 드러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건 대속죄일 하루만 하는 건데 일주일에 이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나타내는데 그건 곧바로 외식이다,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금식하는 분들도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1년에 한 번 금식할 걸 사도행전에서는 끊임없이 막 금식하고 뭐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자, 아무튼 이런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금식기도이지 외식의 금식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금식기도를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바리새파처럼 일주일에 2번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40일 금식하든지 40일 금식을 몇 번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너희 금식기도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기도? 코람데오의 금식기도를 해라.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소금과 빛은 금식기도할 때 표가 내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금식기도를 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이 말은요 평상시 생활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세수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평상시, 그러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해라. 너희 외관상의 모습을 평상시처럼 똑같이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안 묻는다?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표가 안 나니까. 17절 다시 말하면 표 내라 내지 마라, 표 내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사람에게 보여지면 사람이 칭찬으로 내가 상을 받는다. 그러니 내가 사람에게 상 받을 거냐 하나님에게 갚음을 받을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의 것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인본주의자는 사람의 것을 누리겠지요,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것 누리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어떤 것들을 잘 묵상해 가면 우리가 창세기에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기도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또 들어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죠. 그러므로 오늘 저번에 본문에는 금식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행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밑에 흐르는 건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느냐, 네가 사람의 칭찬을 누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려고 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직분자들이 주의 종의 칭찬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칭찬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시절 때 그분이 참 열심히 전도를 했는 분인데요, 그 연말이 되어서 교회 시상식이 있었어요. 모두가 나가서 막 칭찬받고 상 받고 선물 받고 그러는데, 그분은 예배당이 컸기 때문에 2층에 본당이고 밑에 1층에서 텔레비전을 복도에 갖다 놨는데, 예배 드리고 상 받는 시간에 그 밑에 내려왔어. 예배는 빠질 수 없으니까 그 밑에 텔레비전 보고 자기가 이 땅에서 상 안 받고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목사님이 자기 이름 불러도 선물 준비해놓고 다 해놔도 목사님이 당신 이런 상 받을 겁니다 하고 주보에 다 기록해놔도 저 안 받을랍니다 이야기해도 주보에까지 기록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1층에 내려가서 그 상은 받지 않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상 주면 받는다, 안 받는다? 다 받잖아요. 다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박수를 합시다, 상의 박수가 아니고 축복의 박수를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이야기. 우리 찬양대 여러분이 이때까지 제가 왔을 때 여러분 박수를 치길래 계속 그 전통을 살려놨는데, 이제는 그 전통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렸죠. 그냥 아멘으로 대치 다 한 거죠. 오늘 이 시대가 변질된 게 참 많아요. 지금도 기독교 방송 보세요. 누가 여기 특성하면 박수치고 막 난리 나죠.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예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십자가 뒤에 숨겨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구 근교에서 목회할 때 항상 한 분 장로님은 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막 그 기도가 제 가슴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기도 어떻게 한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낙종 목사님이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쭉 시작해 나갈 때, 그때 자기 교회에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목사님 우리 오빠하고 고1, 고3, 중2 요 3남매가, 우리 3남매가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게 되도록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이유가, 목사님이 이번 여름에 산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시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 엄마도 그 집회 가서 그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엄마는 지금 포장마차 술 장사하고 있거든요.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이 삼남매만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데 얼마나 믿는지 우리 엄마가 믿도록 금식기도까지 하고 있고, 그 엄마는 담배 다 피우고 술 팔고 걸걸걸 거리면서 포장마차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막내 딸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고 용기를 내서, 그래서 포장마차 하는 집에 가서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 건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제가 목사님 오셨으니까 술 한 잔 대접해야지요. 그러고는 목사님 앉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힘들지요? 힘들면 좀 쉬어서 하셔도 좋겠어요. 제가 며칠 있으면 산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 농담 비슷하게 뼈 있는 말로 툭 던졌더니 그 엄마가, 그래요 목사님, 저도 며칠 쉬지요.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 기도원에서 녹아지고 떨어지고 부셔지고 거기서 예수 믿고, 그리고 기도원이 내려와서는 거기에서 포장마차 집어치우고 채소 장사하고 결국은 믿음이 자라나면서 권사님이 되었다. 최낙정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때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까? 여름에 휴가 안 가고 전부 기도하러 가고요. 뭐 설날, 뭐 추석 이 명절에도 어른 잠깐 보고 전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요. 북적북적거리던 시절이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이 금식을 지 명예, 나 경건한 사람이요, 이런 것으로 그걸 오남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오남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산상보훈에서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와서도 직분 가지고 살아갈 때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지 이름 남긴다고 교회 와서 그거 가지고 막 떠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코람데오 외식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이름 없애버려야 돼요.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 금식기도, 이걸 우리가 오남용해서 나를 높이고 있다? 이거는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사탄이 와서 공격한 그 공격,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공격에 그만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에서 쫓겨나고 죽는 존재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산상보훈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나는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는 이 자리에 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 있는 이 금식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살펴보고 계시는 것,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누가 나의 도움을 원하여, 누가 나의 응답을 기다리려고 기도하되 금식까지 기도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주여 주여 금식하며 다른 사람 눈치 안 채고 하나님에게만 보이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갚아주셔야 돼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876년도 여름, 미네소타주, 미국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가 때로 나타나서 농사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 1877년 봄에 그 미네소타주 그 사람들이요 공포에 질려서 올 봄에도 또 메뚜기 때가 오면 어떡할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미네소타 주민들이 다 이런 걱정하니까 주지사가, 우리나라는 도지사겠지요, 도지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도의 사람들은 4월 26일 금식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니까 금식기도 명령 내려버린 거예요. 이날만큼은 금식합시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관공서, 학교 모두 문 닫고 자기들 동네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자기 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낳는 그 다음 날 갑자기 온도가, 이 봄인데 여름에 뜨거운 온도로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알을 낳았던 것들이 갑자기 부화를 하니까 막 수십억의 메뚜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직 농작물은 없으니까 걱정은 없는데 이게 부화가 되면 엄청나지요. 하루, 이틀, 3일 동안 엄청나게 날이 뜨거우니까 메뚜기 알들이 전부 부화가 되어 나온 거예요. 근데 4일째 갑자기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내려가 버린 거예요. 서리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메뚜기는 전멸해 버린 거죠. 금식기도하는 게 이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신령한 금식기도를 내 경건하다, 내 명예 높이려고 이걸 오남용하고 있더라.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내 제자야, 이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에 서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누릴 엄청난 이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 유혹받아 변질되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무도 없도록 우리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출발합니다. 온종일 앞서가시고 동행하셔서 주님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